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19절 한 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영으로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으로 이해하는 난해 구절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직접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국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한글로 된 사도신경과 서양 교회에서 사용하는 영어로 된 사도신경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그 성경 속표지에 주기도문과 아울러서 사도신경이 대부분 있을 텐데요. 사도신경에 보면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6번째 줄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descend라고 하는 말은 내려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He, 즉 예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바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 사도신경하고 서양 교회에서 쓰는 영어 사도신경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금방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한글 사도신경에는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즉시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핵심 교리인 연옥 교리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특히 19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가 직접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이해해서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톨릭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순간부터 부활 때까지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사후, 즉 인간의 죽은 이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두 번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구원 얻을 기회가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를 정당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말씀은 카톨릭의 연옥 교리를 뒷받침하는 그 성경 구절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주장을 하죠. 바로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에 있어서 천국에 바로 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질 만큼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 바로 연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이 연옥을 통해서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었던 죄를 속죄받고 불로써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연이라고 하는 것은 쇠구치 같은 것을 불로 달구거나 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옥에서도 지옥과 같이 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에서의 고통은 영원하고 또 절망적인 고통인데 반해서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이 연옥에서의 그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게 되면 끝내게 되면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섞인 바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자들, 특히 가족이나 친지들이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면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의 시간, 또 속죄의 시간이 단축되거나 빨라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카톨릭의 연옥 교리는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성도들조차도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카톨릭의 연옥 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카톨릭의 그 연옥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은연중에 카톨릭의 연옥 교리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회 내에 카톨릭 교회 성도들 말고 기독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는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옥에 떨어질 만큼 큰 죄를 짓지도 않았고 평생 남에게 해코지하지도 않았고 바르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고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이 장례를 여러 번 집례해보기도 하고 또 장례식에 많이 가보기도 했지만 제일 난감한 질문이 우리 아버지 평생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겠죠? 그 물음이에요.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솔직히 막막합니다. 그곳에서 당연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라고 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한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와 같이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옥 갈 만큼 어떤 큰 죄를 짓지도 않고 평생 바르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죽게 되면 고인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딱 천국이 아니더라도 그 중간쯤에 머물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또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구원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은연중에 카톨릭의 연옥교리와 비슷한 것을
생각하거나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곧 연옥에 내려가셔서 노아의 홍수 때 물 심판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지만 평생 큰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일말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저들이 회개하여 구원함으로 또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톨릭의 연옥교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육체의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두 번째 회개의 기회나 두 번째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때가 바로 회개할 기회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결정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자,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느니라. 자,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부자와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반면에 이 부자는 23절에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셔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하소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6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건널 수 없는 큰 어떤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부자가 있는 음부로 다시 갈 수도 없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두 번째 회개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말입니다.
어떤 연옥이나 또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통해서 혹시나 죽은 사람들에게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완전히 박살내는 바로 그러한 교리인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고 교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바로 그러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죽은 이후에 두 번째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거나 구원 얻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라고 이와 같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20대 30대 MZ세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들에게는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정말 고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어디를 막론하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거나 또는 회개나 구원의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보통 4가지 이제 그 해석으로 이제 그 압축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19절의 말씀을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에녹의 영이 옥에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인 에녹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2가지 말씀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에녹의 영이 지옥에 내려가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때까지 3일 동안 말 그대로 지옥에 내려가서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옥에 내려가셔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게 네 번째예요. 이 네 가지 주장 가운데 세 번째 주장이 가장 성경적이고 타당합니다. 세 번째 주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당시에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해 주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냐? 16절에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천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구원의 대상에는 천사는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에녹의 영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성형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들으시기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그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의 몸이 존재하고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바로 신령한 몸을 입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1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 후의 상태, 그 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시면서 생선도 먹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그 부활의 모습, 부활 후의 모습은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신 바로 성령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이 또 있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난해 구절인데, 먼저 앞에 있는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즉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9절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는 프리즌, 곧 이제 그 감옥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계시록 18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2절에 보면 곳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주번호 1번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 밑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옥이에요. 옥.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8장 2절에서 바로 이 모이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가 무너졌습니까?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보입니까? 귀신들이 모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은 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패역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들어가기를 대단히 두려워하는 무적행,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 무적행이 아니고 또 최종적인 의미로서의 그 지옥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자체가 이미 하나의 영적인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음부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무적행이나 또 최종적인 의미로서의 지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킬까요? 그 내용은 20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고요한 선생님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각성도 없어지고 아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 됐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그렇죠. 앞절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손가락으로 딱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는 베드로전서 3장. 자, 창세기 6장 3절.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창세기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제한되었고 짧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한번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창세기 11장. 자, 1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좀 긴데 우리 김 집사님 한번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나이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셈의 모일에 이르하니라. 셈은 100세고 홍수 후 2년에 아라박사세 낳았고 아라박사세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라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1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흘을 낳았고 나흘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예, 자, 그 뒤에도 계속 얘기하는데, 자, 이 중에서 120살 미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네. 전부 셈 같은 경우에는 500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니 969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지금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120년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때가 바로 120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셨다는 겁니까? 120년을 유예기간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 너희는 심판의 예언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120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제한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이와 같이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120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의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가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날에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더니 그들은 물로 다 심판을 받았고 오직 노아의 8명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가 뭐를 했습니까?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뭐 했다고요? 의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는 반드시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셔서 저주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물로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지옥 가기에 아까울 만큼 착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던 억울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이미 얻었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패역하더니 결국 물로서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어느 때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무엇이 같으냐?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게 나쁜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뭐가 문제였던 것입니까? 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일상적인 생활에 매몰된 나머지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의 예언을 들었으면서도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지불식간에 39절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의 때를 늘
준비하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와 같이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자, 이처럼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 때까지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노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바로 노아가 의의 심판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안 믿고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게 올바르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이후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듣거나 회개하거나 구원 얻을 기회가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보하리라. 여기 산자는 누구예요?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 육체의 죽음,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을 얘기합니까? 네, 바로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반면에 죽은 자는 누굽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희고 큰 보좌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에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심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에 대한 심판은 이미 면제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실을 직보할 때가 있고 또 주님 앞에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자. 그것이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세에 돌아가실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날마다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예언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판기에서 막 찍어낸 듯한 그런 그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올바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합니다. 하는 사업이 형통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기복주의에 빠진 원인 중에 하나도 그 전도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하고, 또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준엄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마치 자판기에서 찍어낸 듯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결심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순간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고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이 인도자가 하는 대로 권위에 못 이겨서 또는 분위기에 못 이겨서 따라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원하는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